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48면에 있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여, 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된 사역을 하시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길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3년 동안 이 세상 구원 사역을 이루라 하시는 것. 그냥 단순히 그 3년 안에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갑자기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셔서도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걸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절대절명의 어떤 귀한 사역이 맡겨졌는데 3년 안에 다 이루어라. 그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만 해도 벌써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제가 44년이 넘어서서 이 5년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 벌써 이 4년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어떤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이 3년의 시간 훌쩍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처럼 SNS가 이렇게 발달되어져서 요즘 보니까 SNS가 발달되어져서 유튜브에 스타가 한번 되면 물론 좀 빨리 세상에 알려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시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주어진 그 3년의 시간을 잘 시간 낭비 없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불필요한 일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락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받은 3년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것이 무엇이셨을까요?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은 영혼을 찾으시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약간 그 상반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셨는지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가장 집중된 우선적인 일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일이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 아니라도, 그 사람이 유대인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었던 세관원들이라도, 그때
그때 당시에 세관원들, 그때 당시에 세리들, 이 텍스 받는 사람들, 유대민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관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에게 부여한 세금은, 텍스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관원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그 월급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가 부여한 세금에다가 자기들이 조금 더 얹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세관원들은 이 세리들이라고 불려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 천하의 이 잘못된 몹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세관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자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었던 그 병든 사람들의 그 병의 수준이 그냥 단순히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불치병으로 불렸었던 나병에 걸렸었던 그런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에게 안수도 해주셨고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이 초청한 잔치자리에도 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 그 지역 안에서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가지 않는 이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조차도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주셨고요. 게다가 당시에 교육이든 사회적으로든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을 만나는 일에도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라도 어떤 직업이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이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왜냐? 원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죠. 게다가 그 사마리아의 여성과 대화를 하는 것은 더더욱이 일반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보았을 때 우리 선생님 이상하다. 왜 저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지?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예 관심 없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궁금해야 묻죠. 아예 관심 없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신경 안 씁니다. 내 옆에서 누가 쓰러져도 자기가 관심 없는 사람이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면 이상하다. 그런데 묻지도 않을 정도였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변합니다.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낮 12시 대낮에 물길로 왔었던 남편, 6째 남편과 살고 있던 이 여자는 예수님과 만난 이후에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막 알립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이 여인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느 정도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에 아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도 제자들이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세가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 그냥 식사나 하시지요. 오늘 말씀 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하시지요.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대단한 거죠. 왜 제자들이 이 정도의 마음밖에 없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자기 스승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선생님에게 몰려와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영혼을 얻으려면, 사람을 얻으려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친구를 잘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사람을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사람에게 마음 열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자기 마음을 꽁꽁 싸매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 사람을 생각했던 그것과 달라서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 사람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person 아닙니까? 그런데 이 person이라는 단어가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썼던 가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가면의 이름, 단어가 페르소나였다는 거예요.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나중에 이렇게 유래해서 오늘날의 펄슨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그 의미 속에 사람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면 쓰고 살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 다 한두 개쯤은 가면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남들에게 잘 들키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군가를 믿고 자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배신당하고 두 번째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배신당하고 세 번째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배신당하고 나중에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그 뙤약볕 아주 그냥 태양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12시에 사람들 피해서 물길로 나갔다가 그것도 유대인 한 남자가 랍비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상처받은 여인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여인이 가시 같은 말로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이 여인을 품고
대화하셔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도무지 이런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분 좋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이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시는 이 모습이 도무지 어색해서 아주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더 황당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더 황당해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한테는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만족함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비유로 먹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이미 갖다 드렸는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 비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4장 3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말했던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다 할 때 저 보내신다, 보내신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사도들이죠. 아포스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보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포스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라는 비유이니라 하고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미 그게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지금도 그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을 우리가 찾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만족함이신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도무지 다른 영혼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식사거리도 준비해 오는 수고를 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도무지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좀 비춰지지 않습니까? 내가 친한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밥 못 먹었을까 봐,
다쳤으면 빨리 또 신방도 가고 관심도 가집니다. 연락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넘어서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게 차가 막 막히는데 이게 막히는 시간도 아닌데 트래픽 타임도 아닌데 차가 막힐 때가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진행하는 방향 쪽 말고 이 차선 건너편에 사고가 났는데 그거 이렇게 보겠다고 하다가 우리 쪽 차선 막히는 걸 가끔씩 봅니다. 이 남의 차선에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지는 걸 보면 전혀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정말 얼만큼 다쳤는지 그렇게 표현할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나중에는 바뀝니다. 나중에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한 여인을 지금 건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도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해줄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비록 더디지만 3년을 예수님 계속 기다리셨는데 이 3년을 기다린 제자들이 나중에 전 세계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물들일 그런 사람들임을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완벽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 12명이 나중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명령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한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자들을 찾는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멘.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넣어보면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안 하고 의인 99 안에 있어서 지낸다면 아버지와 늘 함께 지내지만 아버지의 그 기쁨을 경험할 방법이 없었던 탕자의 큰 형님, 큰 아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면 10월이에요. 시간 참 빨리 가죠. 이제 2019년이 석 달 남았습니다. 원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이죠. 내년이면 2020년이에요. 2020.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해야 되는데요. 요즘 교인들, 성도들 교회마다 다 얘기합니다. 요즘 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해도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서 노방전도 해도 그냥 선물만 받아가지 안 오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10월 한 달 전도하는 달로 저 혼자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전도 집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10월 한 달 주일 낮 예배 메시지는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 초청에 맞춰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 제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설교하는 그걸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초청하셨으면 그냥 데리고 오시는 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분들이 저는 뭐 전도 해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전도했는지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Come and see.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가봅시다. 목사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가서 한번 보고 그래도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와서 보라 얘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를 초청해서 왔을 때 우리 교인들이 또 좀 잘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처럼 누가 왔는데 오는지 가는지 동네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가는 거 그냥 구경하듯이 멀뚱멀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좀 새로운 사람 보이면 그래도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고 새로운 사람 보이면 몰라도 이렇게 고개 한번 숙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짝 어느 얼굴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활짝 펴고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참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잘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차를 파킹랏에 주차를 하는데 옆에 같이 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착각을 해서 내가 달라스에서 벌써 이렇게 유명해졌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아세요? 이렇게 또 건방지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니요. 처음 뵈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웠지만 참 그분이 진실하게 아기 안고 내리는 새댁이었어요. 그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처음 배워서 인사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반응입니까?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하면 정없다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활짝 웃는 얼굴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할 영혼을 찾는 일,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예수님 앞으로 영혼을 초청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게 좀 어떤 반응일까 그랬는데요. 말씀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 예수님 양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연합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